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주일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쁜 마음으로 채우소서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이 주를 구하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삶에 오셔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또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시길 원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저희도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가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가 이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이 계속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무너지지 않고 저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유기농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서 오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이후에 있을 말씀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봉헌하시면서 미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거를 써야 되나? 똑같은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네. 지난주에 1장 1절을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전체에 대한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2절부터는 창조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선조들의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경이 되었던 수천 년이 지나서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 성경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은 혼돈스러웠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공허했고 깜깜한 어둠 속에, 흑암 속에서 비참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이 선언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음 말씀, 그게 뭐냐면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여기서 이제 빛이 있으라 이 말씀, 이 구절을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안에서 풀어내지 않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아니 해도 없는데 빛이 어떻게 있어? 그 빛은 이 빛이 아니다, 열이다, 에너지다, 뭐 이런 논리를 펼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기록한 이 제사장들은 과학자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 천동설, 해가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과학적인 정확함을 요구할 수 없죠. 성경은 실험 보고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을 오늘 읽은 창세기의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으면서 그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오늘 읽은 창세기 그 본문과 뉘앙스가 비슷하잖아요. 어둠 속에서 빛을 내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과 이사야 60장에 기록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둘 다 바벨론 포로기 때 가난과 곤경과 압제와 슬픔이 극에 달해 있을 때 이스라엘이, 그때 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때 이 땅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어둡고 깜깜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변방의 작은 소수민족, 가장 낮은 자였던 이스라엘에게, 히브리인들 노예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비록 이 땅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둡고 깜깜하지만 나의 영은, 나의 기운은 너를 감싸고 있다. 이것이 오늘 1장 2절이에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원어를 다시
제대로 번역을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그 땅에,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려앉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은 인간과 모든 생명체를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힘이에요. 원동력. 이 생명의 기운을 잃어버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보잘것없고 완전히 망해버린, 희망을 말할 수 없는, 희망이 사라진 그 노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을 내뱉으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여기서의 빛은 과학으로 증명되어야 될 그런 자연 상태의 빛이 아닙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또한 단순히 빛이 사라진 자연 상태로의 그 깜깜함이 아니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게 위협이 되는 이 존재의 흔들림, 실존의 그 막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생명과 사회적인 생명이 다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빛으로, 그것도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당시 육체에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혼혈인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받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 지독한 어둠 속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빛이고 유일한 희망이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답답하고 깜깜하기만 했던 그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이라고 아까 표현되어 있었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말 걸어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면서 드디어 마침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열린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태초에 일어난 사건이죠. 태초. 이 순간이 그들에게는 태초가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저 옛날 그 앞선 시간이 태초가 아니라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으로 들어오시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태초가 되는 거죠. 결정적인 창조의 시간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둡고 깜깜하기만 하는 그 암흑기를 보내는 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빛나게 하신 거예요. 세상을 새롭게 보도록, 하나님을 새롭게 보도록 그들을 안내해 주시고 그들의 빛이 되셔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생애가 뭐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되셨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사회복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교회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죠. 가난해도 빛날 수 있다. 장애가 있어도 빛날 수 있다.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게 사회복지예요.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입양 가정, 다문화 가정을 빛나게 만드는 게 가족복지. 빛 때문에 자살하고 좋은 대학 못 가서 자살하고 가난하다고 또 얼굴색 다르다고 부모 없다고 장애가 있다고 차별받는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회죠. 그 사람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한번 빚지고 나면 그 수렁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고 좋은 대학 못 나오면 사람 취급 못 받으니까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그거 자체로. 어디에도 빛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사회에서 아무리 복지를 떠들어대도 교회에서 아무리 사랑 타령을 해도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가오질 않아요. 세상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참 빛이죠. 예수님. 빛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도 나를 빛나게 해줄 분으로 창조하실 분으로 고백을 해야 그게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고 살아갈 희망을 얻는 거죠. 왜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다고 할까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말씀은 죽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화석화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하고 움직여야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쩌라고요? 내 삶에 그것이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 고백돼야 되고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라는 거예요. 내 삶의 빛으로 비춰져야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 역동성을 성령님과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빛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빛을 창조하실 분으로 고백해야 돼요. 또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알리고 전하고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린 그걸 보통 전도라고 하죠. 한 주 동안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덮여있는 우리들의 삶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의 마음 자리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태초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 열려지게 되는 거죠. 또 그 빛을 여전히 아직도 어둠에 있는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일에 기꺼이 나누고 전하고 헌신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이제 지금까지는 오늘 본문을 이제 빛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한쪽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둠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제 말씀이 빛이 아니라 어둠에 초점을 좀 맞추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땅에 빛이 있기 전에도 존재했던 것이 있어요.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이미 있었던 존재가 있어요. 일단 하나님이 계셨겠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웠던 그 상황이에요. 그 세 가지.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운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2절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기도문해요. 2절 3절 2절 3절 보시면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으며 있는 그 상태가 지금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근데 4절을 다시 잘 보시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랬죠. 그 어둠이 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어둠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이유는 알아요. 근데 낮과 밤이라는 게 있으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그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제 흥미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했던 이 땅에 빛이 생겼는데 빛이 생기면 당연히 어둠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빛이 생겨서 어둠이 사라진 게 아니라 빛과 어둠이 낮과 밤이 이제는 조화를 이루는 거죠. 공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원리를 생각해 보자면 성경에서의 그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우리가 어떤 물리쳐야 될 것, 없애버려야 될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빛을 창조해내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절, 고생과 낙담과 절망의 그 산전수전의 세월이 그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다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어떤 공간,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을 뚫고 오시는 거거든요. 어떤 시간 속에서도 빛을 창조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력, 그 창조의 능력 안에서 어떤 인생도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삶에 지금 계속 몰려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절대 물리칠 수 없어요. 물러가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교재에 보시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설탕, 물, 밀가루 이걸 따로따로 먹으면 먹는 게 고역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합해 놓으면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드리워져 있는 그 어둠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가난, 장애, 질병, 죽음. 그러나 그런 이런 어둠의 요소들도 우리 삶을 빛나게 하고 맛깔나게 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가난, 장애, 질병, 우울함, 가정폭력, 또 빚, 성적 이런 것들 고민 있잖아요. 직장에서의 문제라든지
또 죽음에 맞닥뜨리는 그런 어둠의 시간을 잘 보내야지 빛나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요. 시간적인 의미에서 낮밤도 그렇고 영적인 의미에서 낮밤도 낮에 무슨 일을 하냐가 아니라 밤에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낮에는 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낮에는. 그러나 퇴근 이후의 삶이 문제예요. 이 밤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상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이 결정돼요. 마찬가지로 걱정도 없고 승승장구하는 시절, 즉 빛의 시간을 보낼 때의 우리 믿음은 다 좋아요. 누구나 다 좋아요. 잘 나갈 때는. 그러나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이때가 우리의 믿음의 질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어두운 시절을 잘 보내야 다시 빛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이에요. 5절에 나와 있거든요. 5절에 보면 하루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게 히브리인의 개념이에요. 저녁이 먼저고 아침이 나중이고 하루가 지났다는 거예요. 빛이 있기 전에 어둠이 있었던 것처럼 아침이 되기 전에 저녁이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떤 생명체도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체는 낮만 사는 생명도 없고 밤만 사는 생명도 없어요. 모든 생명체는 죽으나 사나 낮도 살아나야 되고 밤도 살아내야 돼요. 다 똑같이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밤이 없는 낮도 없고 낮이 없는 밤도 없어요. 인생의 화려한 낮 시절과 어두운 밤 시절이 조화를 이루면서 내 인생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헤매던 시절이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더욱 확실히 만나는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빛을 내는 별들의 바탕이 어둠이잖아요. 별이 없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만 별이 보이는 거죠. 별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난, 질병, 어떤 어려운 현실들은 반드시 물리쳐야 될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는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지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없는 한부모 가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라고 밝힐 수가 없었잖아요.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33살 젊은 나이 요절한 거 아니에요? 죄인처럼 취급받고 십자가에서 사형당했잖아요.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분을 저주가 아니라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힘이거든요. 왜 예수님의 몸에는 부활하신 후에도 그 못자국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요? 낮과 밤, 빛과 어둠의 공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과 가난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졌으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벗어나서 부자로 살아라. 이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여전히 삶의 질고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그 어둠 속에 빠져있는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의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것은 부유한 자들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의 법률이에요. 헌법과 같은 건데 이 땅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어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하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일도 안 하고 그냥 부자들의 호혜만 바라보는 뻔뻔한 사람들로 비춰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 좋은 세상은 1인당 국민 소득이 막 오르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사회적인 약자로 출발해야 되는 그 사람들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고 축소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더 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모습을 나눌 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는 고난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아주 낙관적인 마음 그리고 용기로 희망을 열어나가는 가장 낮은 계층에 있었던 히브리 민족, 작은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득히 그 먼 옛날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뚫고 만들어진 태초의 빛이 지금 우리를 격려하고 성숙하게 하는 힘이 되어야 돼요.
참 신앙인은 세상이 어두울 때 빛을 내고 세상이 썩었을 때 향기를 발하는 사람이에요.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창조 이후에도 여전히 지금도 이 어두운 세상을 보내고 있는 그 시절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의 어두운 시절에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 빛을 전하고 소개하고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태국의 파니섬이라는 곳에 있었던 실화거든요. 네, 그 내용을 잠깐 보고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ถ้าพูดถึงทีมฟุตบอลของเราคงต้องย้อนกลับไปที่วันแรกที่นี่ชาวบ้านชอบดูฟุตบอลกันมากแต่ไม่มีใครเคยเล่นหรอกก็อย่างที่เห็นเรากินนอนอยู่บนน้ำมาแต่ไหนแต่ไรแล้วเพราะที่นี่ไม่มีพื้นดินสักนิดกีฬาอย่างเดียวที่เล่นกันได้คือแข่งเรือไม่ก็โม้กันเรื่องปลาที่จับได้วันนั้นแหละความคิดเล็กๆก็เกิดขึ้นพวกเราคิดตั้งทีมฟุตบอลขึ้นมาแต่ชาวบ้านก็คิดว่าพวกเราบ้าเด็กพวกนี้ส่งเสียงอะไรกันปาเปิ้ลหนีหมดแล้วเราตั้งทีมบอลเราจะเป็นแชมป์โลกมีแต่ทะเลเป็นพี่กับทีมตกหมึก จริงอย่างที่แกพูดพวกเราไม่มีแม้แต่ที่ให้เล่นฟุตบอลพอเราจัดทีมกันเสร็จปัญหาต่อมาก็คือเราจะเตะกันที่ไหนล่ะที่นี่มีแต่ทางเดินแคบๆแล้วเราก็มีความคิดว่าเราต้องสร้างพื้นที่ของเราเองเรารวบรวมเศษไม้เก่าๆผูกเข้ากับแพปลาทำอย่างนี้ทุกวันหลังเลิกเรียนแล้วเราก็สร้างสนามของเราขึ้นมามันโยกเยกแต่มีวัตถุปูเต็มไปหมดบอลตกน้ำบ่อยมากเลยพวกเราด้วยแต่เราก็เรียนรู้ในการเล่นบนสนามแบบนี้ก็นี่แหละสนามของเรา สนามนี้อาจจะเป็นแชมป์โลก แล้ววันหนึ่งเราก็ได้ไปสมัครการแข่งขันฟุตบอลแล้วเราจะสู้กับเขาไหวเหรอแล้วเราก็ตัดสินใจลงแข่งถึงจะไม่มีชุดก็เหอะ นี่เลยแชมป์ชุดนี้รออย่างแรง เราไม่รู้มาก่อนว่าจริงๆแล้วชาวบ้านก็สนใจเราเหมือนกันพวกเขาเอาชุดมาให้แถมตามมาเชียร์ด้วยตอนนั้นเราตื่นเต้นนะแต่พอเอาเข้าจริงเราทำได้ดีกว่าที่คาดไว้จังหวะเท้าของเราดีกว่าจากการเลี้ยงหลบตะปูแถมประตูในสนามจริงใหญ่กว่าตั้งเยอะแล้วเราก็เข้าถึงรอบ4 ทีมสุดท้ายวันนั้นฝนตกหนักมากแถมคู่แข่งก็เป็นแชมป์เก่ารองเท้าของเราเต็มไปด้วยน้ำเราเล่นกันไม่ได้เลยหมดครึ่งแรกเราโดนนำไป2 ลูกเราสู้ไม่ได้จริงๆเราไม่รู้จะทำยังไงหลังจากครึ่งแรกที่เราสู้ไม่ได้เราต้องทำอะไรบางอย่างเราต้องกลับไปเล่นฟุตบอลแบบของเราด้วยการถอดรองเท้ามันเป็นฟุตบอลแบบที่เราถนัดจริงๆคู่
คู่แข่งสู้เราไม่ได้เราเล่นดีขึ้นทำได้ดีขึ้นเราตีเสมอได้เราคิดว่าเราจะชนะแต่เพราะลูกนั้นในนาทีสุดท้ายนั่นแหละเราไม่เสียใจหรอกดีใจซะอีกที่มาได้ไกลขนาดนี้แถมชาวบ้านทุกคนก็ภูมิใจด้วยหลังจากนั้นความคิดของคนทั้งเกาะก็เปลี่ยนไปวันนี้เรามีสนามใหม่ที่ไม่มีตะปูแล้ว แต่เราก็ยังไม่ได้เล่นบนสนามหญ้าอยู่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동네 또 그걸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에 보면서 재미도 있었어요. 우리도 살면서 내 삶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막 몰려들면 내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제 그때 이렇게 함께하는 누군가 있다는 게 우리한테 힘이 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새로운 힘을 얻을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제 창세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과거에 이게 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말씀 화석화하는 거거든요. 박물관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 그냥 기념품 보듯이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라마를 하나 또 소개해드리면 나의 아저씨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셨나요? 네, 나의 아저씨.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공감될 수도 있고 직장 안 다녀도 그 아이유, 네, 아이유가 그 주인공 이름이 뭐죠? 그 안에서 지안이에요. 지안. 편안함이 일어났나 이제 마지막 그 대사거든요. 그 지안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배경이 있거든요. 그 어렸을 때의 그 배경과 또 삶에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전개하는 과정에 그 독특함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다움, 사람으로 존중받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정주행하셔서 볼 수 있으면 그 말씀, 그 드라마를 가지고도 몇 가지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왜 두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우리 삶에서. 그때마다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이 경험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삶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어둠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다면 빛으로 다가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의 삶이 주님 어둠 가운데 있고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다면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운행하고 계시고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심을 날마다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물리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현실적인 난관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마다 주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창조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위대하심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가난과 질병과 장애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내 삶에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시고
옛날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나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도 여전히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혼돈스러울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봉일천교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 찬양이 이렇게 메인 화면에 링크가 걸려 있더라고요.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배경을 소개하는 영상을 먼저 보실게요. 이 뒤에 독일어로 원어로 찬양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들어보시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가사 우리는 이제 번역본으로 찬양할 건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설교를 듣고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신앙생활 해도 되잖아요. 구원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연대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작년에 표현했던 서로 지체가 되어서 이 빛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함께하는 그 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나치에 대항했던 보네포 목사님의 이 찬양인데요. 그 당시 얼마나 그 절망스럽고 어두운 시절이에요. 그때 한 사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목사님도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연대의 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10사람이 함께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이 세상을 향해서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할 때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 그도 내가 비춰야 될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가 유기농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뭔가 발현되고 더 크게 빛을 비추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제 안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에도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청년부 공동체 위에 봉일천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광고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다 같이 큐티하는 유기농 청년부가 됩시다. 두 번째요. 동계수련회가 저희 저번 주에 2월 19일과 20일로 광고를 드렸었는데 교회 부흥회와 일정이 겹쳐서 저희가 한 주 앞당긴 2월 12일, 13일로 날짜를 정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광고는 저희가 이제 줌 기도회라는 것을 이번 주부터 할 예정이에요. 줌 기도회가 뭐냐면은 매주 목요일 밤 10시 저희 청년부 단톡방에 링크가 하나 올라갈 건데 그 링크를 타고 줌으로 들어오시면은 기도 제목이 이제 있을 거예요. 얼굴은 안 비추셔도 되고 시간은 뭐 1분 기도하시고 나가셔도 되고 뭐 3분, 5분 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기도에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 2부 순서로 저희가 설 맞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또 게임도 하고 또 시상식도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